우리가 살아갈 때 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고 허덕이며 고생하고 기진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아마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 아심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드러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기록하게 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인생, 고생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 정말로 고통받는 이 인생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고생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열거한다면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요, 그 하루를 불평하고 또한 걱정하고 근심하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만큼 고대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서술해내는데 시간을 온종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생을 아시고 이 모든 인생의 고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이 자신의 비천함 중에서 그 비천함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이 또 없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참으로 복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제 새신자가 왔다면 그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야기에 강조점이 두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짐이 사라지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되,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짐이 더 지워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헌신의 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정을 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야 하는 이 삶의 말씀의 짐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도 더 무거운,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삶의 무거움을, 이 신앙생활의 무거움을 더 크게 느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만의 문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바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하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바 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참 선해, 참 발라라는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무엇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경건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즉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경건함이, 곧 그의 의로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는 왜 의롭게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살고자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까지 하는 사람,
하나님 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 살고 내가 태어난 오늘 이 민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사람, 성령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까지 받은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시므온이 거니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일이 그에게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아가셨을 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이끌려 그 성전에 들어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시몬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냥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길 하나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에게도 기다림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에게도 소망함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에게도 믿음 생활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떠한 말입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혹은 이 나라, 이 교회, 이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인생과 가정 되기 원합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 영화 보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로함도 있었습니다.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의심도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우리가 보았던 영화 중에 어떤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 본심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 괴로움이, 그 슬픔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살점을 떨어내야 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떠나가게 되는 아픔도 그들에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과연 어떠한 고통인가 할 때 그래요.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하는 오늘 이 신앙인의 고통이라는 것을, 신앙인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의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명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 길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상하다 여기며 희한하게 여기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우리가 지는 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바 예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워진 이 고통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기를 사랑하는 디모데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통을 그래도 기쁨으로 져라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의 희생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담도 근심도 아픔도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지어주실 때 단순히 이 십자가 사명의 짐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 하나님의 배려 없는 이 사명의 투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돌을 던지고 짐을 맡기듯 이렇게 짐을 내던져서 들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고 이 짐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바, 여러분 뭐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이 사명의 길을, 이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 그래도 여기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곧 놓아주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여기 이 사명의 길, 이 여정 가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였길래 우리는 이 쉼을 얻지 못했을까? 그 단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쉼을 얻기까지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그 멍에를 지고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요, 정말로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부활로 그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만큼의 가르치심이 그들에게 있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를 어떠하기까지 온전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팔아먹기까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그들을 온전하지 못한, 곧 그들의 인생의 그 사명에, 그들의 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요. 우리가 아는 바 그 혈기 맡은 이 요한과 야고보도 사랑의 사도가 되고, 그 베드로도 사랑의 사도가 되며,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재판에 넘기고 악독하였던 그 사람도 손가락 하나 올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했을까?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배우고자 하거니와,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 삶의 사활을 걸고 그것에 내 생명이 달렸다, 내 직장의 생활이 달렸다, 혹은 나의 가정의 생명이 달렸다, 나의 인생의 생명이 달렸다, 나의 자녀의 생명이 달렸다, 그 존속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만 너의 생명이 달렸노라고. 그 주님께 통치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활을 가르는 문제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30절부터 32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를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어, 괴로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낙심이 있어, 하나님, 이 어그러진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겠나이까?
나의 생명의 연한이 다 다가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메시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나이다라는 그 삶의, 이 마음의 무거운 짐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자랑할 것 없는 이 집안에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의 메시아이심을 그가 깨달으며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참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달려간 길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 중에 있게 하여 주시는 비결, 그 말씀이 세 가지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구원이신 예수님이기를 만민에게 예비하신 구원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말로 편하게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가정,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때때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있어야 내 인생 풀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며 마치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게 오만한 잘못된 아버지, 어버이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살 때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버이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버이입니까?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어버이, 참된 믿음의 어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내 삶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도 필요한 것처럼 나는 생각되지만 그러나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만민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주님은 구원이시기를 어떠한 구원이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분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 선과 악, 득과 실. 그래서 여러분 실족에 빠진 사람, 낙심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해하고 망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하고 봅니다. 득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득이 되는 것을, 득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할 수 없지만 일단 마시고 봅니다. 먹고 봅니다. 말하고 봅니다. 때리고 봅니다. 행하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항상 헛디디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할 것 없이,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라도 오늘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빛을 비추시기를, 여러분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를 비추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빛을, 능력의 빛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광선을 주님께서 내비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의 백성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과 같이 우리는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과 같이 우리를 살고자 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끝나고 저희 아내와 이제 정리를 좀 늦게까지 하고 집에 차 타고 오는데, 그래 우리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해, 바울과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보다 더 낫다고 할 때가 바로 이때요. 아니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그래요. 아멘. 그래 그렇게 그와 같은 인생을 가정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손해보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그래,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그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험신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일이 헛돼 보일 때도 있지, 지칠 때도 있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 역사를 이루며 그 역사를 너희에게 보이며 그 영광을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을 합니다. 이에 시므온은요, 그 마음이 진실로 놓아져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는 그 모든 마음의 부담까지도 다 내어줘요. 보잘것없는 아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말씀 따라 움직여 행하여 들어가 만났더니, 여러분, 보잘것없는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신 은혜가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로부터 배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로부터 배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짐에서, 인생의 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며 그 달려갈 길을 다가가며 능력 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조명을 받아 항상 말씀을 통해 배웠거니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다시 곱씹었으며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이 되심을, 만민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놓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첫째, 성령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기까지 그는 오직 무엇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당사자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장의 25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에 있어요. 즉 성령이 그 위에 계셔야, 오늘 성령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성령 아래 있지 아니할 때는, 아시죠? 제 안엔 두 마음이 있는 거, 제 별명도 기복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거. 3,000년 걸리는 늙은 아버지예요. 아, 주여, 늙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피곤한 아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항상 성령 아래 있을 때요. 성령 아래 있기를 여러분 분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말씀의 노랫가락, 오늘 그것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널뛸 때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로 성공했다는 사람, 일확천금의 그 축복을,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귀와 내 몸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둘째, 여러분, 성령의 지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로 살아야 주님 알아볼 수 있어요. 예쁜 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뻐봤자 아기예요. 그 아기를 보면 어떻게 메시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말씀이 기록하여 주시기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무엇을 받았대요? 지시를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시므온은 그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혁명가,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길 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며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헛된 거짓된 메시아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의 지시함대로 그가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말대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고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원했다고 하는 것, 살짝 핀트가 틀어지기도 했지만 모든 것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 주님의 구원의 이미지를, 그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오직 무엇이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그래서 기복신앙이든 혹은 인생 성공이든 혹은 문제 해결의 신화이든 다른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도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볼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예수님 알아보게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가 울부짖는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할까? 왜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는 그 와중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그가 결정하기를, 그가 결단하기를 나를 고통받게 하시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가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결정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 있어요? 27절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그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 나갑니다. 즉 말씀을 아는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내가 그래도 입을 다물고 참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예요. 그 성전에 오르지 않는 우리예요. 될까 의심하는 우리예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는 우리예요. 그러나 시몬은 무엇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그 감동에도 따라요.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간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요?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다 평안히 내어놓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때,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유일하게 내어놓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